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세상이 주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음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어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간과하는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우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우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영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교우들과 나누길 원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가족들에게로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시고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은혜의 강가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죄악된 모든 행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하심으로 정결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자산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고 주장하심으로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과정의 하나하나에 주님의 세밀한 손길로 간섭하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과 모든 자원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이진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일자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자산교회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이진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육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게 하심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며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사역표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어쩐다고요? 실천하는 공동체.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 삶에다가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삶에 가장 가까운 현장이 어디인가 하면 가정인 거예요. 가정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여력이 되면 이웃집에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 더 여력이 되면 옆집 넘어서 그 옆집에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 더 여력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열방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우리는 사역표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는데,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준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세워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일자산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여러 모양으로 증거되는 복음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속에 로마서 먼저 하나 읽고 시작할까요? 로마 14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예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띄우는가 하면 여러 모양으로 증거되는 복음에는요,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사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주를 위해.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요.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환경이 내게 주어질 수 있어요. A 더하기 B는 C라고 우리는 계산을 하고 지금 뭔가를 계획했는데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야, 비가 온다. 어쩌자고요? 주를 위해요. 야, 오늘 내가 계획한 거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 보면 바울이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자,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많은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올라가지 말기를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는 일을 하도록 나는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바울이가 순종을 해서 2025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로마를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까지 뭐요?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누구의 헌신과 희생으로요? 바울이의 헌신과 희생으로요. 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울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좋은 일만 있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자,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를 위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야고보 사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제안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협력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서 살해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바울이가 놓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 영내에서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모함을 지나서 살해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바울이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바울이는요 고린도에도 전화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카톡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 연보하려고 돈을 겁나게 허벌나게 많이 후원했다. 고린도 너도 교회 너희도 이렇게 좀 해야 쓰겠다. 이러면서 바리바리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바울이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연보한 것들도 있겠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그것들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게 그 당시의 문화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 버전으로 하면 야, 내가 너 서장하고 밥도 먹고 응? 내가 누구 장관하고 밥도 먹고 내가 지역의 국회의원하고도 밥도 먹어. 이런 그 좀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런 것처럼 자기 입장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너희 예루살렘을 위해서 저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헌금까지 거두고 고린도에 있는 거 여러 곳의 교회들의 헌금을 거두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로 뭡니까? 기분 상해서 토라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는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바울이도 인간인지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넘어져서
원망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나 사도 안 할래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나 사도 안 할래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살해 이유를 받으면서 로마 군대 영내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보호함을 받을 때 복음에 대한 내용과 복음을 위한 자신의 활동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선용해서 바울이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나아갑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바울은 애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천부장의 허락하에 히브리 말로 변론하는 기회를 가지고 2차 천부장이 진상을 알고자 유대인 공의회에 세우는 일들도 있고 그 속에서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우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죠. 모의를 할 때 천부장이 이 계획을 알고 바울이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바울이를 보호하면서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는 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내용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설전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까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천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가 유대인 공의회 앞에서 그리고 그 높은 그 층계 위에서 말씀을 전했죠. 자신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의도치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살아도 뭘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총독 벨릭스 앞에서 설전을 피우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번에는 변호사를 동원합니다. 변호사 더둘로라는 이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을 요란케 하고 나사렛 땅의 개수이자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무고해 갑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변호사 더둘로의 이 고소 고발의 내용을 벨릭스가 듣고 다음에 누구요? 바울이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변론할 기회를 주자 바울은 다시 뭘 전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삶을 전하는데 주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하는데 자신의 입장을 먼저 변호합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되어서 이런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두 번째, 문제가 되었다면 지난번에 내가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라든지 여타한 부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소동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을 것이다. 세 번째, 자신은 결례를 행한 적이 없고 소동도 없었다를 변호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하면서 1차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2차적으로 뭘 하는가?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고소 고발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 조상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뭔가 하면 부활에 대한 거다. 그 부활을 믿는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곤경에 빠져 있는 거지 내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고소고발당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짧게 그냥 한 구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가 재판받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면 오늘 점심 못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짧게 지금 설명을 하고 우리 보고 점심 먹으라 해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구절 하나만 있지만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면 벨릭스가 조치를 취합니다. 조금 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측에 그 어떤 고소고발의 내용을 듣고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벨릭스가 조치를 취하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처결을 미루어 버립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이 바울을 돌보도록 해줍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처결을 한 이유는요, 여러 내용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되어요. 그 아내와 함께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 부활이라는 말이 뭐냐를 물으면서 개인적으로 전도를 받게 되어요. 그런데 이 드루실라, 그러니까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는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이러면 조금 복잡해서 주무실 경향이 있는데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고 말게요. 자,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이 벨릭스는 3번 결혼을 해요.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아그리파 1세의 딸이라고요. 자, 이 아그리파 1세의 딸인 이 드루실라는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하면 아그리파 1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아그리파 1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파 1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비극을 맞이해요. 어떤 비극을 맞이하는가 하면 먼저 읽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여기서 갑자기 벼랑간에 54세, 그러니까 즉위하고 난 7년 되는 때에 충이 먹어 죽은데 당뇨로 죽지 않았나,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벼랑간에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치심으로 이 헤롯이 죽었다 하는데, 이 헤롯이 누군가 하면 드루실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드루실라의 아버지인데 이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디베르 황제 때요, 디베르 황제가 되어 있을 때 카리쿨라라는 사람이 뜨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디베르 황제 앞에서 카리쿨라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황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을 해버려요. 실수로 하니까 이 디베르 황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를 이거 뭐 한직처럼 이렇게 감옥 비슷한 것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카리쿨라가 황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황제가 된 카리쿨라가 이 아그리파 1세를 기억하고 복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유대 지역을 분봉왕이 아니라 왕으로 다스리라고 보내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그리파 왕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은 신의 얼굴입니다 하면서 교만이 극에 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죽여버린 내용이 이거예요. 이 소식을 딸인 누구가요? 드루실라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두려움이 이에게 있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신의 남편인 벨릭스와 함께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아울러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또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이 벨릭스가 이 유대에 와서 수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유대 지역의 종교적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안에서의 내부적 문제이구나를 알고 바울이를 어떻게 했는가, 크게 이렇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할 때 바울이가 이제 딱 정확하게
이 벨릭스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 앞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전했다고요? 바울이가 벨릭스에게 세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의, 두 번째 절제, 세 번째 뭐요? 심판에 대해서 전합니다.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아내인 아버지, 그게 장인이 되겠죠. 장인은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 앞에 충이 먹어 죽게 되는 그 사건과 연결할 때 두려움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산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적용할 것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는 힘겨움이 있다를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그 내용, 그 어떤 그 목표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치면 하늘가족 공동체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세우려고 하는 그 목표치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어쩌면요, 영광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십자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끝에는 부활이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10일이라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산다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위해 산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잠깨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남편이 속을 썩여도 나는 주를 위해 산다. 남편 없으신 분들은 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서 내가 아내가 속을 썩이고 바가지를 긁고 밥을 맛있게 안 해주고 삼식이라고 놀려도 주를 위해 산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의 진수 세 가지, 의입니다. 의의 반대는 뭐죠? 죄입니다. 죄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엄마야 가다가 오늘 슈퍼에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훔쳤다. 그게 죄죠. 근데 그건 죄로 인한 현상에 불과해요. 죄는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들 업신여기다 보니까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업신여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깨어지면요, 사회 공동체 관계가 깨어집니다. 내 부모도, 피부친 내 부모,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부모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아울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혹시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부모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시는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이 독생자라는 개념을 여러분 그냥 아들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자식 새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 새끼를 내어준다? 그거는요,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라고요. 그 표현을 실현하셨고요. 그러니 부모는 하나님을 닮아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처럼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혹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내 선대에서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내가 왕년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 그게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흘러가잖아요. 내 때 잘라버리라고요. 뭘로요? 잘 드는 면도칼 같은 믿음으로요. 잘라버리고 나는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 죄가 우리 안에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반대로 의가 뭔가?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뭔가?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그 잘난 것 우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를 알아야 된다고요. 두 번째, 절제입니다. 바울이가 오늘 벨릭스에게 했던 말 절제. 고린도전서 7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여기서 절제는 이 부분에 쓰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부분에 쓰여지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은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가운데 주어지는 쾌락은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뭐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을 통하여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데 목적을 두질 않고 어떻게 쓰는가? 쾌락만을 쫓아가요. 쾌락만을 쫓아간다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탐심이 있기 전에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데 성적인 부분을 사용했는데 내가 내 속에 탐심이 있고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이 탐심이 쾌락으로만 나아가요. 그 쾌락을 본능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 본능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불타오르는 부분들을 절제하기를 성경은 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 더 먹길 원합니다. 하나 더 갖길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탐심이 되어지는 부분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고 뭐 하라고요? 절제하라고요. 절제될 때는 가스레인지에서 밥을 끓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칼도요, 절제될 때는 이게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절제되지 않을 때는 음에 내 살을 비워요. 절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한 도구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뭐 해야 된다? 세 번째요,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그리파 1세가 충이 먹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벨릭스는 자기의 장인 어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기본적으로
야, 하나님 대적하다가 죽는구나를 생각하고 심판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심판은요, 그 심판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삶 하나하나를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하나하나를 나중에 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건요, 저는 조금 더 강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앞에 여러분이 모르는 저 나름대로의 뭔가를 장치해 놓은 게 있다, 우스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물이 되지 않으면 여기를 통과 못해요. 여기 지금 사람들 못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지금 전국 방방곳곳에서 우리 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기에서 걸러지니까 애초부터 못 와요. 왜? 저기에는 인물이 안 되면 우리 인물을 통과를 못 한다니까. 우스개로 느껴지죠? 제가 오늘 지금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을 통과했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물이 그나마 쓸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값 하셔야 돼요. 그 인물 하나님 셈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믿고 준 그 인물, 내가 너를 믿고 준 그 쌍꺼풀, 내가 너를 믿고 준 그 쌍꺼풀 아닌 그 순수 한국인 눈,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냐고 하나님은 셈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진짜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할 보조개, 그거 가지고 너 뭐 했니? 라고 하나님은 셈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용량이 부족해서요, 배터리에 불이 나가지고 오프되는 일이 없으시다고요.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일투적을 다 보시고 셈하시고 심판하세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행하는 그 일련의 모든 것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아울러 이 심판은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목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나 자신도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는지 누가 지옥 가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 개인,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99.9%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가 없어요. 절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욱하는 것이 올라와서 가정을 그냥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 때에는 이걸 낮출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는 뭐요? 벨릭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런 지금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실을 믿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달려갈 길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해서 오늘 내가 살아도 뭘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죠. 벨릭스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 앞에 두려웠던 벨릭스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24장 25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선포된 말씀 복음이 자기 가슴을 찌르다 보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여러분 집에 칼이 몇 개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왜 가지고 있죠?
그 자칫 잘못 비릴 수 있는데 왜 가지고 있죠? 그거 없으면 요리를 못하니까 엄청 요긴하게 쓰잖아요. 그죠? 조심조심하면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사용 설명서대로만 쓰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올해 뭐 우리가 김장을 할지 안 할지 잘은 모릅니다. 김장 뭐 준비를 조금 하시는 내용도 있다 들었는데, 김장할 때 조심스러운 게 뭐죠? 무채 쓰는 거예요. 이거 미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손이 들어가면 원칙대로 그 사용 설명서대로 쓰면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집에 종류별로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있지만 이 심판이 우리에게 그때에 나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 날이 자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날은 죽음의 날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 심판은요, 우리에게 죽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너희의 그 수고로움을 보상받는 시간으로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도 뭐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저 인간 만나서, 하나님, 내가 저 누구 어떻게 해서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임을 믿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평안이다, 복음 안에는 희망이다를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심판이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질 때에는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와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고 두렵지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루를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우리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런 생명의 복음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실천하면 우리 교회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말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말만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일자산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해라. 삶으로 실천하면 가정과 교회 안에 평안이, 미래가, 희망이 주어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이번 한 주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찬양단 찬양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가 단순히 이 시간 고백하는 이 고백의 예배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감동하심을 부여잡고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 가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 일자산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말은 하고 많은 이들이 이러저러 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갖지 않고 있다. 일자산 공동체야, 너희만이라도 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다오.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교회다움을 실천해다오. 가정을 세워다오라고 오늘 감동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이 길을 걷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하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찬양단 찬양에 맞춰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 계시와 성경의 말씀으로 실천하고 실천하기보다 말로만 그 길을 걸어가고 말로만 때우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맡긴 부모라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믿고 맡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귀한 아내와 남편이라는 그 이름 앞에서 말로만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목사가 되었음에도, 장로가 되었음에도, 권사와 안수집사와 성도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기보다 말만 앞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상황 속에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일자산이 섭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 예배의 길을 걷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교회가 서게 하옵소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일자산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주님이 찾는 한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길 원합니다. 그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고 그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의 가족과 우리 교우들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미래와 희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런 한 주간이 우리 일자산 공동체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하늘가족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서 가정의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변호하시며 일자산 너는 할 수 있다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그 감동에 결단하며 가정과 교회를 세우리라 결단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며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